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 14절 한 절 말씀만 우리 읽겠습니다. Romans chapter 6 verse 14 우리 한 절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For sin will have no dominion over you, since you are not under law, but under grace. 오늘은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Under grace, 은혜 아래 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막이 이제 뜨죠? 네. 4년 전 어느 주일 오후에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빠에게로 시작되는 한글 편지인데요. 우리 6살짜리 막내가 당시에 6살짜리 막내가 Father's Day에 쓴 편지였습니다. 이제 곰인형이 그려진 그 예쁜 편지지 위에다가 삐뚤빼뚤 그때 막 배운 그 한글로 한자 한자 열심히 편지를 썼는데 뭐 보면서 참 기뻤어요. 야, 참 이 녀석이 이렇게 한글을 배워서 아빠한테 Father's Day라고 한글로 편지를 쓰다니 참 흐뭇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줄을 내려가다가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쭉 읽고 내려가다가 그만 이렇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저 생각에는 아빠는 죄를 안 짓고 사랑만 지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번역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뜻이에요. Dad, I don't think you commit a sin, any sin. You do only love.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철자법이 막 틀린 데다가 삐뚤빼뚤한 글씨를 써가지고요. 몇 번을 다시 읽고 나서야 그 뜻을 알았습니다. 6살짜리 막내 눈에는 아빠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으로 또 늘 사랑만 하고 사는 아빠로 보였나 봅니다. 개구장이 이 막내의 그 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곧 제 마음이 좀 이렇게 편치 않았습니다. 좀 서늘해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좀 걸렸어요. 제가 뭐 죄 없으신 예수님도 아니고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도 아닌데 대체 이 아빠를 6살짜리 막내가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됐는지 이거 어떻게 설명해줘야 될지 좀 난감했습니다. 6살짜리 막내를 붙들어 놓고 아니야 아빠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습고 만약 막내가 아니 왜 아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걸 설명할지도 좀 난감했습니다. 저의 죄된 모습을 얼마나 이렇게 잘 숨기면서 살아왔길래 아빠는 죄를 안 짓고 산다 이렇게 보였을까 생각하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마음에는 우리 막내가 본대로 죄를 안 짓고 사랑만 지으며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막내한테 편지 써줘서 고맙다고 막내를 안아줬습니다. 지금도요. 저 아이들은 제가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사는 그런 거의 유일한 사람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첫째 아이가 저에게 아빠 죄 지은 거 하나만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뭘 얘기해야 될지 참 난감했습니다. 죄 지은 적이 없어서 난감한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럽고 좀 난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아이에게도 제 자신을 이렇게 오픈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되게 부끄럽게 느꼈어요. 그러니 이번 백투스쿨 이 특별 새벽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어렵게 느껴졌겠습니까? 사실 이런 간증 형식으로 우리 교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설교하자고 제안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는 괜히 이런 얘기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누구에게나 이렇게 칭찬 듣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믿어주세요. 목사님네 막내로 태어나서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알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저를 귀엽다고 새끼 목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 위로 누님만 3분 계신데요. 아들 갖기를 원하셨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시고 40일 작정 기도 끝에 얻은 아들이 저였습니다. 네, 이것도 믿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나는 이제 목사가 될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렇게 알았고요. 제가 자라면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커서 이제 한글도 읽고 뭐 찬송도 부를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저를 아침마다 이렇게 교회로 보내셔서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고 오게 하셨어요. 일종의 새벽 기도를 혼자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와야 이제 아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목사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새벽 기도회 어려서 혼자 하는 게 불만스럽진 않았어요. 어려서 부모님께 좀 불만스러운 게 하나 있었다면 주일에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침 9시에 유년주일학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끝나고 조금 있으면 주일 11시에 어른 예배 드리잖아요. 어린 예배 드리고 나면 교회에서 점심 식사 국수 같이 먹고요. 국수를 같이 먹고 조금 놀다가 보면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저녁 먹고 나면 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7시 뭐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주일 하루가 다 지나가는 거죠. 주일 아침에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그 당시에 가장 재밌는 만화가 꼭 그 시간에 했는데 친구들 교회 오는 친구들도 그거 다 보고 오거든요. 근데 저만 아침 일찍 나가서 전도한 친구들 데리고 깨워서 교회로 데리고 오고 막 그랬습니다. 뭐 만화 못 보는 게 좀 아쉽기는 해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성숙했죠. 나는 목사 될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착하고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공부 잘하고 뭐 부모님께 순종하고 학교에서 뭐 동네에서 뭐 어디서나 교회에서 누가 봐도 얘는 목사 될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할 만한 그런 모범적인 아이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 누가 봐도 괜찮다 뭐 이런 아이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바울의 그 표현을 빌려오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되고 싶었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요 남들이 보지 않을 때의 저의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남들이 저를 보지 않는 상황이 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편한 대로만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혼자 교회 가서 이렇게 그때는 강단이 이렇게 제일 높은 강단이 있고 두 번째 강단이 있고 세 번째 강단이 앞에 이렇게 마루가 있는데 그 이렇게 앞에 나서 이렇게 방석을 하나 놓고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혼자잖아요. 혼자 새벽기도 가서 그냥 대충 하고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 아무거나 찾아서 부르고 기도 한두 마디 하고 성경도 눈으로 이렇게 대충 쭉 그냥 쓱 읽고 막 졸다가 와서는 성경 많이 읽고 온 것처럼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그러면 마음이 안 좋아요. 이렇게 제대로 새벽기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와서 어머니한테는 성경 많이 읽었다고 말씀드리면 이 마음이 안 좋아서 내가 내일은 진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래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한두 번은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다시 또 대충 하고 졸다가 자다가 막 이렇게 돌아와서는 또 잘하고 온 것처럼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그런 거짓말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열심히 읽고 이런 아이가 되고 싶었지만 사실은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빨리 숙제만 해놓고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기도 했죠.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저를 안 보는 게 너무 좀 편하게 느껴졌고 보는 눈이 없으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텔레비가 시작돼야 그 어린이 드라마 호랑이 선생님 되게 좋아하던 프로그램인데 그거 보고 만화 보는 거 이런 거 좋아했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싫었어요. 왜 나는 목사 될 사람이 이럴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거 좋아해야 되는데 왜 나는 안 좋아할까? 하면서 이런 모습이 좀 싫었고요. 저의 그런 모습을 좀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춘기가 돼서 성적 호기심이 생겼을 때도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야한 비디오를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도 정말 보고 싶어서 나도 보고 싶다, 나를 좀 보여달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혼자 그걸 보면 모를까, 어떻게 그걸 다른 사람이랑 같이 볼 수 있습니까? 무섭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한 중학생, 고등학생 요때였던 것 같은데, 중3, 고1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헌책방에 이렇게 문제집을 사러 갔는데 헌책방에 성인 잡지가 이렇게 있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웠는데 큰 용기를 내서 그 헌책방에서 성인 잡지를 몰래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몰래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참 후회가 되고, 내가 이걸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도 그 어렵게 구한 성인 잡지를 버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몰래 숨겨뒀다가 생각나면 또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디다 놨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누나들한테 걸려서 망신당하고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노라라고 이렇게 앞으로는 다짐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게 살 것이라는 자신이 없었어요. 남들이 볼 수 없는 제 마음에는 이미 어떤 정욕과 또 욕심, 또 자랑, 교만 이런 것들이 이미 자라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착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고 앞으로 목사 될 사람 이렇게 보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열심도 그다지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살았고, 삶에 대한 그런 의욕도 별로 없었고, 뭘 이렇게 하고 싶은지도 잘 몰랐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성실한 학생, 참 행복해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 이 위선적인 모습이 되게 싫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나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회개는 한 국민학교 5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요. 일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의 잘못을 이렇게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뉘우쳤던 것 같아요. 뭘 뉘우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 막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는 걸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배웠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러운 생각, 삐뚤어진 그런 행동들, 나쁜 말들 뉘우치라고 배웠고,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 나름대로 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뉘우쳤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우리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도 가고 교회에서 부흥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막 눈물 흘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막 지난날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정말 똑바로 살겠노라고, 거룩하게 살겠노라고 이런 결심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뉘우치고 회개를 해도 제 마음은 그대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제 속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진짜로 회개했는지, 진짜로 뉘우친 게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있는 것 같지만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아니 이게 진짜 이런 그 회개가, 뉘우치는 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뉘우치는, 회개하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그런 회의감 또한 저를 이렇게 사로잡았습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보다는 여전히 제가 좀 나은 것 같았어요. 좀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실망도 많이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부끄럼 없게 정말 떳떳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또 좀 바르게 사는가 보다 싶다가도 어느새 또 제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또 어떻게 한번 해보고 또 실패하고 뭐 이런 패턴들이 반복됐죠. 우리 잘 아는 그 시 중에서 이런 시구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언젠가 어려서 그 시를 읽었는데요.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그 시인이 말하는 그 괴로움이 뭔지를 이렇게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왜 나는 이럴까? 그런 모습들. 이렇게 신앙에 대한 회의, 또 저 자신에 대한 그런 실망 이런 것이 가득한 채로 20대가 되었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용감하게 그냥 저 스스로를 멋대로 살도록 이렇게 방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생활들이 계속되었어요. 저는 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제 자신이 싫었고 미웠고 괴로웠고 또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내 마음의 그런 모습들, 죄된 성향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아는 분의 소개로 그 직장인 제자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 훈련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이거 알게 되죠. 제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 알았고 또 이것을 믿는 자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구원을 주신다는 것, 그 구원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었고요. 다시 한번 제 마음에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죠. 하지만 이 복음의 논리는 제가 이해했지만 여전히 그 구원의 실효성,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구원이 정말 적실한가? 그 구원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가? 실효성을 의심하는 논리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치자. 믿고 구원 받았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게 진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들,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짓는 죄, 반복하는 이런 죄들, 이건 뭔가 하는 그런 마음은 저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또 회의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제자훈련을 받은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자훈련을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전체 제자훈련을 받는 그 훈련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직도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손을 좀 들어보시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가 손을 들었을까요? 제가 손을 들었겠죠. 저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때문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할 가능성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저이기 때문에 저를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손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 들었더라고요. 저밖에 없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요한 형제 아직도 이렇게 자신을 죄인이라고밖에 생각 못하냐면서 굉장히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제자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한국 서울이죠. 돌아가는 길 전철을 타고 가면서 이렇게 집에 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새로운 그런 관점을 하나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제가 제 의지와 결단과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고 또 이게 잘 안 되니까 막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막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믿고 회개하고 그러면 죄 용서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예수 믿은 그 이후에는 제가 제 힘으로 다시 거룩하고 의롭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안 되니까 스스로 실패할 때마다 실망감 속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반복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흔들리는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흔들리면서 야,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또 예수님이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에 내가 늘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보게 됐어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 필요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늘 필요했고 나에게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이 늘 필요하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알게 됐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내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복음을 이해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 교회 청소하다가 교회에 떨어진 사형리를 하나 들었어요. 그거 있죠. For Spiritual Law 그 작은 그 북클렛을 떨어진 거를 청소하다가 주워서 읽고는 아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내 죄를 대신 지셨다는 거 이런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의 논리를 이해는 했는데 그때 복음의 논리를 이해했는지는 몰라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야지만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늘 모시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주신 그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오늘 말씀에 읽은 대로 죄가 더 이상 저를 주장해서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그 능력을 구원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음을 알게 되었죠. 자, 제자훈련 마치고 돌아오는 그 지하철 안에서 뭐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한 얼마나 될까요? 제기동에서 타서 종로 3가에서 갈아타서 불광동까지 오는 그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해결되기 시작한 제가 늘 고민하고 있었던 죄의 문제, 어떻게 죄를 이기며 죄를 죽이며 사는 길, 정말 죄인된 저의 무능함을 넘어서서 정말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시라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이것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그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되자 뭔가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기쁨이 막 저에게서 막 솟아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렇게 빛이 비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왔어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까지 뛰어가는 그 걸어가는 길에서 매일 보던 제가 싫어하던 떡볶이집이 있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그 떡볶이집, 뭐 빵집은 좋아했습니다. 은행, 뭐 사람들 이렇게 보이는데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렇게 예수님이 저에게 늘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저의 삶에 있어서 구원이 되신다는 것,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기뻤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마치 뭔가를 이렇게 성경에 보면 보물을 찾은 사람 있잖아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막 어쩔 줄 몰라서 그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막 집까지 막 뛰어갔던, 막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지하철 안에서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된 그 주님, 또 주님께서 계셔야지만 그 구원의 역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걸 함께 밤늦게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자신의 그런 깨끗한 행동, 허물 없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 이후부터 저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저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상하게 원망하고 외면했습니다. 이상하죠? 죄는 지가 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고 외면하고 고민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해하던 그런 또 자기 연민에 빠지던 그런 저의 모습에서 이상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그 사실이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어두움에서 변화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벗어나게 됐고요. 나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용서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를 의지해서 온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길이 나의 힘과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그런 말씀이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의 그 길이 로마서 6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 제 자신을 드리면서 의의 병기로 의의 지체로 제 자신을 드리면서 나아갈 때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셔야 주님께 제 삶을 드리고 나아감으로 그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 또 그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현재형의 구원을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 저의 삶을 점차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기쁨이 저에게 있었어요. 이 주님과의 그런 만남 속에서 주님이 소망이 되신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환경과 처지는 똑같죠. 변함인 게 없었습니다만은 또 제 자신의 어떤 능력 또 한계 이런 것도 여전했습니다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의 어떤 기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의 삶의 고민과 갈등들은 그 이후에도 이미 수십 년 전 얘기지만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고민과 갈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저를 의지하는 그 습성들이 참 일들을 어렵게 만드는 기도 하지만 분명 달라진 것은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그런 소망이 저를 붙들고 저를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저를 만들어 가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와 함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누면서 함께 변화되는 그 삶을 나누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경험들을 또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그런 순간들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새롭게 학기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또 그렇게 새로운 학기를 또 삶의 새로운 현장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